천국으로 나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난과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임을 더욱더 깊이 사모합니다. 높은 산에 거짓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손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은혜로 천국 가는 거 아십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웃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좀 올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아픔도 기쁨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아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에게 예배드리면 완전하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늘 넘어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던 그 모든 삶을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는 행복해지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신실된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들이 다 예수께로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스스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충만히 많은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에 신앙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송드립니다. 성령의 여울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의 여울이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의 여울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의 여울이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여울이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 나라를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늘 원망과 불평 속에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모든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면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단에 세웠사오니 십자가대로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충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졸음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피곤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괴로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다 승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보를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데 사실 이게 전도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거 만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뭐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뭐로 만들겠어요, 그렇죠? 순서만 정해서 하면 되겠죠. 여러분 집에 가실 때 꼭 한 장 이상씩 꼭 갖고 가셔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부를 전해주시고 또 설교 요지를 한번 쫙 보신 다음에 오늘 들었던 설교를 생각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설교 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부활절이 지났죠.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성령 강림절이 또 이제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4월 달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죠. 5월 1일 날은 근로자의 날, 또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또 저쪽 동네에서 지키는 그 뭐 석자로 시작되는 그런 날도 있고, 하여튼 막 그래서 5월 달에는 쉬는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꽃도 피고 아름답기도 하고 마음도 또 생둥생둥도 하고, 또 여자분들은 특히 또 봄이 됐으니 옷을 또 어떻게 좀 이쁜 것 좀 한번 입어봐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사고는 쉽고 이래갖고 더 생숭생숭한 게 바로 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울의 복음이 전해지는 만나 분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이제 목요일 날 무료 급식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겁니다. 호떡도 무료로 주고 떡볶이도 무료로 주고, 여러분 무료니까 그날은 돈 안 갖고 오셔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멘을 안는 거 보니까 떡볶이 사 먹을 돈 갖고 오시겠다는 건데, 좋습니다. 그렇게 오시면 또 뭐 그거 갖고 또 전도하는 데 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축복하고요. 주부에 혹시 부활절 헌금이라든가 11조 주정헌금 이름이 빠졌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까 보니까 홍광수 성도님이 바쁘다고 와가지고 교회를 꼭 들려서 가야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와서 헌금만 하고 나한테 인사하고서 저 가겠습니다. 그러고 아까 갔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더 드린다면, 이따 설교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지금 드리면, 제가 요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목사님들의 설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진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설교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근데 구원받았으면 내가 가고 싶으면 천국 가나요? 아멘 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다 천국 가죠. 누가 지옥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서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왜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계속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나 막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3시 58분에 깼는데, 거기에 제가 우리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으니까 말로는 못하고 제가 문자로 막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현우 목사가 제일로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라고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한번 쳐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만 아까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이 딱 뜨더라고요. 이현우 목사가 좋아하는 찬양이 그 찬양이래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그 찬양이 아니고 세상 노래라면, 이 목사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세상 노래를 목사가 좋아한다고 뜬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고 자기 이름 넣고.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배 아파요?
아멘 좀 해줘봐요 좀.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187쪽이죠. 예. 못 찾으신 분은 앞에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래 25절까지 20절까지죠. 25절 맞죠?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 집에 가서 나머지는 설교를 들으시니까 보시고 큰 은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걸 기록했는데요. 그거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건데 이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데오빌로는 곧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기 있던 그 시대가 바로 AD, 그러니까 서기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떠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신 후에 한참 한 30년 후에 이걸 기록했음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기록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갖고 다시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예요. 막 다시 성전 앞에 오고 그 제자들 앞에 와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냥 이 땅에서 살 것 같이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을 타시고. 그러니 이야, 우리가 기대했던 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보이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으셨어. 실망 속에 빠졌는데 다시 부활하셨어.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왔더니 다시 또 40일 동안 있다가 갑자기 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혼란스럽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내가 믿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을 이제 더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내가 떠나면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내 영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말씀 나오죠. 기다리라.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다린다는 거는요, 소망이 없으면 기다릴 가치가 없습니다. 잘 될 것이 어느 정도는 믿음이 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 누군가가,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줬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믿는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사님하고 차량 운행하면서 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항상 이제 노래를 가끔 해요. 찬양도 하지만 유행가도 아주 쌍스러운 유행가는 아닌 그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진달래를 바라보면서. 그랬죠? 진달래 피며 새가 울면은, 이런 노래 있죠, 그렇죠? 몰라요, 알아요? 알죠? 정훈이라는 그 가수가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만은요, 가수는 아는데 노래는 모르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고백을 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 그때가 최고로 좋았을 텐데 그때 아버지가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래가지고 노래를 잘 못한대요. 노래를 못하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면 이제부터라도 교회 오시면 찬양을 크게 부르세요. 그랬더니만 그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했을 때 그 답답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를 못 지르고,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도 못하고, 기도를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도 못하고, 그런 시대를, 지금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하고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주실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라고 성도들을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모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내 맘대로 하면, 내 뜻대로 하면 빠른 것 같지만 그것은요, 늦은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다리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이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놀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때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기도에만 힘써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그래서 기도원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이 됐든 5일 동안이 됐든 작정을 하고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20일,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막 오직 기도에만 힘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응답을 받고 내려와서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하게 내려와서 정말 자기가 하는 본업과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40일을 금식하려고
금식기도 올라갔다가 40일 못하겠더라고요. 20일 딱 지나니까는요, 못하겠어요. 주님 그랬어요. 제가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21일차 되는 날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만하고 내려가. 넌 40일 금식 못해. 그래서 21일까지는 금식을 해봤는데 그 이상은 저도 못 해봤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아파할 때,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때 나한테 기도했던 거 기억나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험난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저는 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작정하고 한번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번 다짐을 한번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한 점 1.1획도 거짓 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안 믿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근데 내 손해만 되면 괜찮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손해를 끼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뭐 복을 못 받았는데 나만 손해봤지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왜 내가 해를 끼쳐?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건강의 복을 받았다, 물질의 복을 받았다, 영적인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만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도 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면 손도 잡아줄 것이고, 그렇지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억울해도 교회를 나올 것이고,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유익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은혜가 떨어져서 답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저 집사는, 저 성도는 옛날에 은혜 받았을 적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아이고 요즘 저 은혜가 떨어졌는가 봐, 저 허는 꼬라지 좀 봐,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다른 사람도 은혜를 떨어지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도 힘을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 사람이 아멘을 안 했어 지금. 은혜를 받으실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교회 밖에서 과연 살리는 일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살리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요 또 인터넷에 찾아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사이비가 있는데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4가지의 법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4가지에 걸리는 것을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거짓말쟁이요, 사입이요, 잘못됐다 손 치더라도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인격 모독이라는 거야. 저는 이거에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남을 속인다 손 치더라도 그 인격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야. 그 인격을 지켜주지 않는 죄가 더 법에 어긋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 예수님을 진리라고 얘기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고발하는 거 당연하겠네요. 그러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를 꺼려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을까? 거짓말에 속으면서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못하며 분통하고 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분통 터지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정말 사실임을 믿는 사람들만이 분통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허무함과 허물을 보면서 분통 터진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불의한 것을 보고 분통 터진 적 있어 없어 하고 물어봐. 옆에 분한테 지금 있어 없어 한번 물어봐. 응?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분통 터지고 그래봤자 뭔 소리 있냐라고 좀 온유한 인격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분통 터지지 말라고. 애들이 잘못됐든 뭐했든 간에 그냥 놔두라고. 이게 무지하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모습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비추어봤을 때는요,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손주야,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1,000만 명이 그것을 외치고 있다면요, 세상은 아마 제 가운데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베드로가 일어서서 성령을 받게 때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다 놔두고 승천하셔서 가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었다면 어떻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시죠. 그 후가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왜 이 말씀을 하시냐? 바로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들을 세워서 성령으로 세워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요엘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보는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 천국 간다고 보장되진 않습니다. 어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부산에 있는 호산락교회에 김홍준 목사라고 있습니다. 큰 교회로 부흥이 됐죠. 그분이 젊었을 때 부임받아서 갔는데, 아주 젊었을 때
수석 장로님 가정으로 신방을 갔답니다. 그래서 신방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야, 그 말씀 전하지 말고 장로에게 이 말을 한번 물어봐라 그러시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야. 그는 누구라고요? 큰 교회 수석 장로예요. 근데 이제 부임한 아주 햇병아리 같은 담임 목사가 신방 와가지고 수석 장로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잘못하면 잘려. 장로들의 입김이 세거든요. 자기네들끼리 콩닥콩닥하니까 목사 몰아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로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요, 그 장로님이 딱 쳐다보면서 목사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수석 장로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또 그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다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수석 장로 말고요 구원 받으셨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수석 장로 말고요 구원 받은 거 확실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야, 내가 그래도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구제도 하고 교회에 얼마나 내가 헌금을 드리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다시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구제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 거 그거 말고요 장로님 구원 받으셨냐고요 이렇게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요 이 장로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막 울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젊은 목사가 그 물어보는 그 말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봉사하고 충성했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없더라. 예수님의 관계 속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오면 집사람, 또 회사 나가면 직원들에게 했던 그 일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앉았던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만은요 그걸 알아차리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만 몰랐던 거야. 자기만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가 구원받은 나는 천국 백성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령을 받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엄중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며 있다고 내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보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1.1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성도라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또 50일 동안 한번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번 주일부터 50일 동안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믿은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에 50일 동안 나와서 기도는 못할지언정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변치 마시고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성령 감림은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77절이라고 하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50일 동안 있으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를 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말씀하셨죠. 예, 2장 1절 한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를. 바로 지상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노인들이 어떻게 돼요? 소망을 갖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뭐 소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들이 이루면 그게 소망이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밥도 먹고 싶고 놀러도 다니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지만 누가 사주는 밥도 먹고 싶지만 내가 얻어만 먹을 수 있습니까? 나도 또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없으시군요.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사주는 것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드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받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면 30배, 60배, 100배로 더해 주셔서 그가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아직 믿어지질 않는 거죠.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나 이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는 것보다도요 받는 게 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받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요. 왜냐면요 내가 하나를 받고요 그를 복을 빌어주면 그가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뭐 성령 받아서 뭘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한마디 하면은요 아이고 자식들도 나를 무시했고 키우는 강아지도 말을 안 들어버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해서 충만해지면 내 자녀들도 나아가 원수됐던 자도 모든 자에게 한마디를 하면은요, 그것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질 않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했더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이 입을 통해서 막 나오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야. 방언이 나온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음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 받았다는 표시야.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 같은,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음성이 들려져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지금까지는 내가 말해봤자 듣지도 않았던 인간이 내가 말 한마디 하니까 알았어, 고개를 숙이게 돼. 여러분 한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목소리도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내는요, 제 지금 이 목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는 늘 저한테 그럽니다. 저 성령 받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목이 하드셔가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요,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목소리를 나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자기가 먼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넣은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안 할 거예요?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걸걸하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내가 해야 하나님이 하시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한쪽만 믿는 사람은요, 한쪽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고로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종같이 부르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바로 고로반 신앙이라는 것이고, 한쪽은 또 뭐예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무슨,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샤머니즘, 사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돼. 아멘 안 넣은 거 보니까 찔리는 게 많은가 봐요, 여러분.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으셨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천사가 문을 열었다라고 나오지만요, 하나님이 열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나온 거야.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야.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지금 어찌 보면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지금 화산이 폭발해서 이제 일본의 거의 3분의 1이 다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 그 큰 땅덩어리,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요, 다 나오진 않지만 이만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져서 완전히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태국 옆에 라오스라고 있었죠. 지진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전부 다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없다라고 할 겁니까? 이러면서도 마지막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찌 보면 나도 죽어보진 않았지만 마지막 인생길에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지옥 갈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폭삭 무너진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봄날에 꽃피는 동산보다도, 아름다운 향기 나는 향보다도, 아름다운 그 대자연의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감림절에 기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14절로 16절을 읽지 않았죠. 한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힘을 쓰게 돼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으시나요? 하나님, 나 오늘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버리죠. 그렇죠? 그건 기도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지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어렵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로 들리지는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아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너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이쁘구나. 마음이 평안해지지?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마음의 평안함을 받았다면 기도가 하나님과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집에서도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이 속시가 태어난 날, 요때쯤 되면은요, 세상은요 너무너무 악한 영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분명히 늘 얘기합니다. 이때는요 어딜 가든지 악한 영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 우상을 숭배하는 곳, 이런 곳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갔다든가 일을 갔다든가 그런 곳에서 일하시고 또 그런 곳에서 친구를 만난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올 때는요 다 털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붙어있는, 나를 현혹하고 유혹했던 모든 원수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에 붙들려 사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붙들려 살아 복음을 준비하는 자는 어떤 것이냐? 내가 복음에 붙들려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삶입니다. 20절로 25절을 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한 명의 제자를 다시 또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12명의 제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것도 은 20냥에 팔아버리는 악한 종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2명에서 한 명이 사라진 겁니다. 12명이 완전 순대. 그래서 12명이 돼야만이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 말씀을 듣고 보니까 26절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12명의 사도 가운데 임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준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신분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했을 때 완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나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요, 완전하게 내가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만 자기 자신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넘어질까, 네가 하나님을 떠날까,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을 때 했을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죠? 근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함을 느끼지도 못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도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완전체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부활절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지요. 오늘까지 설교를 들어야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저번 주에 나왔던 사람이 이번 주엔 안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그분들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다시 구원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한번 나왔던 모든 성들 다 나와서 은혜 받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저거를 다 저장했다가 그분들에게 다시 또 전해주는 거야. 예,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문자로도 해갖고 보내주고. 근데 안 봐. 내가 안 보는 걸 알아. 왜?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걸 보면 알거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요예배, 금요일에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리고 있지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은 꼭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받아야 될 말씀이라면 제가 꼭 전해주시오. 꼭 믿음으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알았다, 이것을 들으시기를
시간에요,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셔서 나를 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정말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에 찬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아버지 선포하며 살아가는데 그 안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주신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만 불평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괴로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슬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 요엘서 2장 28절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임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을 아프게 만들며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이 원수마귀야 다 묶음 맞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괴로움에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갈지어다. 괴로움에 떠나갈지어다. 앞에 막혔던 부분이 다 열려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해 성기를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주님 이 땅 가는 내 힘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내 주님 우리 위에 부시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주님 이 땅 가는 내 힘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내 주님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문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아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주님 이 땅 가는 내 힘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내 주님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주님 이 땅 가는 내 힘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내 주님 우리 위에 부시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으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부어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두가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면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11제물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하셔서 하나님께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서 많은 것을 심었사오니 그동안 심은 것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일보다 모레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더 잘 되게 해주시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대통령 선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백은 더욱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읍시다.